예, 오늘은 새로운 책이죠. 미가서 다음에 나오는 소예언서. 예전에는 선지서라고 불렀는데 소자가 붙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가 짧다는 뜻이지 중요성이 낮다, 긴 예언서보다 뭐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런 뉘앙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길이가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소예언서 중에서 저희가 예전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하게 강해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기는 좀 그렇고 나머지 빠뜨려진 것들을 한번 좀 한 챕터당 한 시간에 요약해서 한번 좀 개요라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나훔이라고 하는 예언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훔은 여기 개요를 좀 보시면 나훔이란 책은 이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1장으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훔 거기 개요에 보시면 요나 예언자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네베에 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기억하시죠?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라고 이렇게 당부했고 그 외침을 거절했다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임무를 완성하고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성읍이 정말 왕소부터 모든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켜서 정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반면에 나훔은 약 150년 후에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잘 회개를 했지만 그게 잘 지탱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 것이 아니고 문제가 또 생겼죠. 그래서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나훔에게는 그들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책무가 맡겨져 있습니다. 니네베의 성읍은 BC 612년 메대와 바빌론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연합군이 이 공격을 해서 니느웨 성읍을 멸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나라가 멸망됐지만 그 바벨론 성읍은 살아남았죠.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니네베라고 하는 수도, 성읍 자체가 완전히 다 파멸된 엄청난 이 사건이었죠. 스바냐 예언자 또한 니네베의 몰락을 예언하였습니다. 니네베의 몰락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다. 이집트와 그다음에 바벨론과 아시리아 이 3대 제국은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대적이었고 원수였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제국들이었죠. 나훔은 위로라는 뜻으로 잔인한 아시리아인들을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 나훔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또 보복이라는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하죠. 똑같은 나훔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그리고 니네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잔인한 아시리아인들을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훔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1장이죠. 1장에서는 니네베의 몰락에 대한 선언이고 2장에 가면은 그 몰락의 과정 어떻게 몰락하는지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고 3장에서는 이유 그 몰락이 옳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몰락시킨 것은 올바른 판단이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백성과 이 성읍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데 그 아시리아 제국의 왕인 아시리아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인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얘기가 종종 나오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모세가 소위 말하면 그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면 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약 400년간 머물렀다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해가 그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 소위 말하면
이 모세가 등장하는 그 출애굽기 시점에 그 아시리아 제국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아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면 이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도 자녀를 잘 낳고 아주 인구가 쑥쑥 늘어나니까 그 파라오가 한다는 소리가 이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질까봐 두렵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만약에 당시에 파라오가 이집트인이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집트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북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어요. 그게 아니고 점령군, 예를 들면 일부 점령군이 내려와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 계급의 아시리아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비슷한 경우가 역사에 몇 번 있었을 텐데 뭐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하메드가 소위 말하면 그 종교를 일으켜 가지고 아주 중동을 휩쓸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휩쓸고 결국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베리아 반도죠, 스페인이죠, 그 지브랄터 해협을 건너서 이제 스페인을 공격해 가지고 스페인을 다 차지하고 이제 피레네 산맥이 있대. 피레네 산맥. 여기를 넘으면 이제 유럽이죠. 소위 말하면 이제 프랑스 이렇게 해서 유럽 대륙 건너갈 때 그거를 이제 차단한 사람이 이제 이 프랑스의 영웅인데 하여간 결국은 프랑스를 넘어가지 못하고 스페인 제국까지만 그것도 스페인 제국의 북부 지역 약 20% 국토의 약 20%는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그 피난민들이 난민들이 거기 가서 국토 수호 전쟁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북부 지역에 살아남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약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베르베르인이라고 해서 즉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것을 무어족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테요. 스페인 말로는 모로라고 하고 모로, 영어로는 무어족이라고 하는데 이 무어족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스렸는데 숫자가 얼마 안 됐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국토 수복 전쟁 그게 거의 700년에 걸쳐서 계속 조금씩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아서 1492년에 완전히 이제 다시 되돌려받게 되거든요. 그라나다라고 하는 마지막 제국만 하나 남고, 예, 그래서 그 제국도 마저 몰락해서 이제 스페인이 통일이 되고 콜럼버스를 지원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고 금덩어리를 가져오고 해서 세계 최강의 제국이 되는 과정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때 스페인의 국토 수호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엘시드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엘시드. 그래서 엘시드라고 하는 장군이 스페인의 그 국토 수호 전쟁을 이끌었고 그때 그를 도와줬던 성자가 누구냐? 야고보 성자라 그래요. 야고보. 성경에 보면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그 야고보 성자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이 엘시드 장군을 도와줬다. 그래서 그 야고보 성자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야고보 성자의 야고보의 유해가 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도시의 성당에 거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산티아고 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 피레네 산맥에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국경에 있는 거기서부터 약 800km를 걸어가지고 40일간 걸어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산티아고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티아고 길. 들어오셨나요? 예, 그거 걸은 사람들이 쓴 책도 많아요. 제가 얘기도 했죠. 그 유명한 소설가 그 누구가 잊어버렸네. 그 사람의 부인인 서영은 씨라고 하는 여자 소설가가 거기 가서 신앙 일기를 썼어요. 그 소위 여행기의 제목은 노란 화살표를 향하여 걸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방향을 노란 화살표를 계속 붙여놔서 그거를 따라 걸으면 40일 정도 걸으면 이제 도착을 합니다. 예, 제가 체력만 좋으면 버킷리스트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다가 죽을 것 같아서 제 체력으로는 엄두도 안 내. 근데 보니까 머리를 써서 롯데 관광에서 100km만 걷는 거야. 열흘 동안. 그 나머지는 차로 가는 거야. 차로 하는. 그래서 이제 걷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코스를 이렇게 골라서 100km만 열흘 동안 걷고 나머지는 관광차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유명 인사들이 거기에는 강금실모도 있고 또 뭐 하여간 좀 유명 인사들이 그걸 걷고 다 여행기를 써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제 인생에 뭔가 회의를 느꼈다거나 뭔가 전환점에 왔다거나 한번 인생을 다시 되돌아봐야 되겠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거기에 가서 하여간 40일 동안은 계속 걸으면서 자기와 뭐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걸으면서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얘기가 어디로 이상하게 빗나갔는데 예, 그래서 약간 그 아시리아인 나오면은 아시리아 제국의 왕인데 그 아시리아 사람, 그럼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얘기가 나올 때 아시리아를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등장하게 될 그 자가 아시리아와 연관이 있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1장 첫 번째 1, 2절.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는데 나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네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엘코스족 나훔의 현시의 책이라. 자, 여기 보면은 엄중한 부담이란 말이 예언서의 첫 번째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이 burden이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짐이죠, 짐을 지고 갈 때 짐. 그런데 이 짐은 물리적인 짐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에요. 마음이 무거워, 짐을 졌으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막 부담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을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평안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서 하나님 뜻대로 외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다 해야 짐을 내려놓은 셈이죠.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안하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짐이라고 번역하면 좀 아무래도 물리적인 짐을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요거를 조금 부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엄중한 부담,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시인데, 현시는 이제 비전이죠. 환상,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부담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담이 생긴 거고, 현시는 눈으로 본 것이죠. 듣고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배운 사람은 다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절,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신도다. 질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딴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복하시겠다.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격하게 분노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자신의 원수들에게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보복, 진노, 복수 이런 단어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야곱의 고난의 시대에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성경에 보면 복수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보복의 날이고 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겟돈에서 다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교재.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 누구도 그분의 경쟁자가 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누군가를 또는 그 무엇이든 누군가가 됐든 사랑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질투를 발휘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독점하셔야 돼. 1차니까. 이 질투심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질투심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자꾸만 너 간음하는 여자야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와 같은 용어를 쓰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질투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덩어리로 집합적으로 맏아들이라고
출애굽의 4장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그 아들이 딴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러면 또 그거 용서 안 하시겠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영광에 대해 질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이외에 딴 데로 가면 질투하시고 그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돌리는 그 경우에 뭐 우상에게 돌린다든가 하는 경우에 질투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죄를 반드시 멸하시지요. 두 번째는 짧지만 3장 3절의 A절은 그 앞부분만 보시면 그분께서는 분노를 늦추시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실감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늦추시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 30살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년만 빨리 심판하셨어도 그냥 골로 갔겠죠. 왜? 29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렸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참고 계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여기 성경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나와 여기 제가 안 썼나요? 네, 여기 있네. 출애굽기 34장 6절, 민수기 14장 18절,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예, 아까 제가 옆으로 세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사랑에도 오래 참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자, 그래서 거기 요약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짜증을 내시지 않으십니다. 못 참으면 짜증 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그분은 죄인들이 자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지금 금방 확인을 해봤고, 그다음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성경 구절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3절의 B절서부터 그다음 B절서부터 6절까지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권능에 있어서 위대하시며 사악한 자에게 일절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자신의 길이 있으시니,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 불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뭐 다 잘못하면 우리까지 다 날아가잖아요. 어떨 때는 뭐 자동차도 날아가고 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예, 허리케인 한번 불 때 보면 막 집이 통째로 막 떠다녀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신가. 그 다음에 구름들은 그분의 두 발의 티끌이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름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발의 밑에 있는 티끌 정도이고 작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물통에 물 한 방울과 같다고 비유하시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무한 광대하심, immensity,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앞에서 우리는 자그마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외심을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이 시편 기자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들과 별들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가끔 가다가 그 어마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흉내라도 내는 게 뭐 유가수 폭포라든가 아니면 저 뭡니까 그런 빙하라든가 막 이런 큰 대자연 앞에 가가지고 인간이 너무나 그 대자연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왔다, 뭐 이런 여행담 같은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면 정말 우리는 그분 앞에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욥기 37장에 보면은 엘리후가 그분에게는 terrible majesty, 공포스러운 장엄함, 그분 앞에 가면 그냥 공포심에 확 꼬꾸라진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포라는 말이 조금은 네거티브하게 쓰이다 보니까 야, 요거 좀 어째 이렇게 느낌이 그렇다. 그래서 약간 요건 모르겠어요. 저도 좀 공포스럽다보다는
그렇다고 테러블 하면 끔찍하게 두렵다고 위대하시다고 할 수도 없고, 이 단어를 어떻게 좀 그 강도를 낮추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숙제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분이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려버리시며,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었죠. 바람이 막 부니까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냥 너무 깜짝 놀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바로 잠잠했더니 말려버리시며, 그 바다를 말려버리신 정도에 얼마나 힘이 상상이 안 가죠. 모든 강들을 말려버리시노라. 바산이 시들거리고 갈멜과 레바논의 꽃이 시들거리는도다. 산들이 그분 앞에서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내리며 땅이 그분의 면전에서 불타는도다. 이 대환란 때 있게 될 엄청난 재앙들에 대한 얘기죠. 진정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해서 이 온 땅만 흔들어도 난리인데,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막 흔들흔들, 태양이, 그 엄청난 태양이 흔들흔들거리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이 소위 말하는 대환란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는가? 누가 그분의 격분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죠. 누가 그분의 격분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리하여 누가 그분의 분노의 맹렬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분의 노여움이 불처럼 쏟아 부어졌으니 바위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있게 될 그 어마어마한 심판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연도 모두 다 주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다. 요약을 해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길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냐면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자신의 길이 있다 그랬다. 이 길과 관련돼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라 그랬잖아요. 동양에서는 이걸 도라 그러잖아요. 도, 한문으로 해서 도. 이 길이란 단어가 상당히 다양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이 내 가는 길을 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에 대한 얘기겠죠. 예, 비유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길이란 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식이란 뜻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죠? 예, 우리는 그래서 사고 방식, 그럼 the way of thinking, 생활 방식, the way of life. 그때 다 way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길. 자,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길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랬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my way를 외치죠. my way,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길을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길이고 그 종착역이 얼마나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될지. 그래서 뭐예요? 그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 이걸 회개라 그러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우리의 길 대신, 진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길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이 최고이며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방식대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분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며, 재미있는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세금 내야 된다니까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권위를, 국가 권위니까 지켜야지. 그래 세금 내자. 그럼 반 세켈씩 1세켈 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바다에 가면은 물고기 한 마리 올 테니까 그 물고기 아가미를 벌려봐라. 거기에 1세켈이 들어있으니 너하고 나하고 세금 내고 들어가자. 얼마나,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뭔 소리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온 우주 만물들을 다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분. 뭐라 그랬겠어요? 주님이 베드로가 지금 오니까 빨리 가서 지금 입에 1세켈 갖다 주라 그랬구나. 명령 수행해야지. 그리고 지금 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들 특히 짐승들도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요 교만한 인간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들고 그냥 교만하게 내가 최고라고 하고 있었으니 이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욥기에서 얘기할 때 그래요. 누가 이걸 모르겠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걸 누가 모르겠냐? 누가 몰라요? 인간이 몰라요. 인간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몸뚱이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 있어 하나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들은 그걸 다 알아서 그냥 순종하는데 인간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 엄청난 교만을 저지르게 됐죠. 자, 그래서 그분의 진노 앞에 그 누구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7절에서 15절까지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께서는 선하시며, 야,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굿 자체가 좋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는 선하다 그러죠. 예, 굿, 좋다, 선하다. 자, 주께서는 선하시며 곤경의 날에 강한 요새시로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도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요새가 되셔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잘 알고 계신다. 관계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난 널 모른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고 막 기적도 베풀고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니야, 난 넌 몰라. 그럼 나중에 어떡할 거냐. 그렇죠? 주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채 주님의 능력만 갖다가 빌려가지고 뭐 온갖 엄청난 사역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해봐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예,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저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8절. 그러나 그분께서 범람하는 홍수로 그것의 초소를 완전히 끝내시리니, 이제 완전히 천년왕국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어둠이 그의 원수를 추격하리라.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무엇을 구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뭔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별거 다 해봐야 그게 먹히겠냐. 그분께서 완전한 종교를 지으시니 고난은 두 번 일어나지 아니하니. 대환란은 한 번이면 끝이야. 전무후무한 거 한 번이면 끝이지. 하나님께서 완결을 못 지어서 다시 한 번 고난을 주고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이면 모두 그죠. 우리 구속도 그렇죠. 그 유명한 단번 속죄라는 게 있잖아요. Once for all. Once for all.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것이에요. 예,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또 주장을 해가지고 once for all이라고 하는 것은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단번에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 속죄할 때 그러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뭐 이렇게 또 번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여간 참 논란이 된 적도 있었어요. 문자 속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가시나무들이 들같이 함께 뒤엉켜 있는 동안, 또 그들이 술주정뱅이들과 같이 함께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완전히 마른 그루터기 같이 집어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지금 가치가 3번 나왔는데요. 성경 공부하는 방법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쉽게 설명하는 거죠.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난지도와 같은 곳이다. 쓰레기를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영원토록 태워서 연기가 한없이 피어오르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지옥이 그런 데구나. 이게 쉽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가시나무들이 그냥 불타오르는 모습, 그 다음에
술집에 술쟁뱅이들 같이 취해 있어 사람들이 막 갈팡질팡하는 모습들 이렇게 다 연상할 수가 있겠죠. 11절 주를 대적하여 악을 구상하는 한 사람이 너에게서 나오나니 곧 사악한 전략가로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주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마귀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속일 때가 오는 것이죠. 예. 하여간 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이 나올 텐데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비록 그들이 평온하고 또 다수일지라도 니느웨가 아시리아 제국의 그기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죠. 그리고 또 다수이죠. 평온하고 여전히 그가 통과할 때는 그들이 이와 같이 절단되어 쓰러지리라. 그래서 이제 그가 통과할 때 그가 누구냐 이거 아주 해석이 분분한데요. 1차적으로 주님이 자신을 3인칭으로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통과할 때 그들을 다 절단내어 쓰러지게 만든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얘기할 때 그분이라고 3인칭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내가 너를 괴롭혔을지라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시고 괴롭히셨죠. 근데 그게 영원까지 지속되지 않고 일정하게 징계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만이었다. 그래서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겠노라. 더 이상. 이는 이제 내가 너에게서 그의 멍에를 꺾을 것이요 너를 묶은 결박들을 산산히 터뜨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대환란으로부터 구출하시는 구출자로서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절 그리고 주가 너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으니 적 그리스도 곧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전파되지 말라는 것이라. 너의 신들의 집에서 이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죠. 너의 신들의 집에서 내가 새겨진 형상과 주도된 형상을 끊어버리겠노라. 그래서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끝장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으로 등극하시겠죠. 내가 너의 무덤을 만들겠노라. 이는 내가 비열하기 때문이라. 적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vile, 비열하고 그다음에 evil, 악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요즘에 하나요? 요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The Wicked, 그 사악한 자라고 하는 뮤지컬도 있고 그랬죠. 자, 그래서 15절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고, 좋은 소식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 악한 자를 완전히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화평을 공표하는 자의 두 발이 산들 위에 있는 것을 보라. 오 유다야, 너의 엄숙한 명령들을 지키고 너의 서원들을 수행하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명절들을 지키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반드시 지켜야 될 명절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라고 스가랴서에 써 있죠. 이는 그 사악한 자가 더 이상 너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완전히 끊어졌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뒷부분에 가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니느베는 홍수의 성수와 불에 의해서, 여기 두 번이 8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파괴될 것이나 주변의 백성들은 피난처에서 안전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게 주변이 아니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은 피난처에서 안전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오죠. 유다는 아시리아에 의해 고통 받았으나 이제는 그 괴로움은 끝나고 그 멍에는 벗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괴롭게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유다는 니네베의 멸망이라는 복된 소식. 그래서 지금 좋은 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복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적으로 적용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BC 612년에 니느웨의 멸망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고요. 그러니까 과거적, 미래적. 그럼 현재는 뭐냐? 현재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복음 전파에다가 인용을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출받아서 니느웨가 멸망당했다.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전령. 그 전쟁에 나서 승리해가지고 우리 조국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달리기 해가지고 42.195m를 달려가지고 아테네시의 승리를 알리고 죽은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게 마라톤이라는 거잖아요. 그 길이가 42.195를 달려와서 그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뛰는 것밖에 없지. 여기도 아마 뛰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슷한 방식으로 니느웨라고 하는 거대 도시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과거에. 그다음에 재림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좋은 소식이 뭐냐? 그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이 주일날 거리 설교 나가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발들을 가지고 있는데 구경하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좀 보여달라 그래 보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은요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항상 이방인들을 다루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은 잘못된 열심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하고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진정한 의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겠냐. 주님께서 불렀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입을 열었으니까 어떻게 들었으니까 그래서 뭐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면서 쭉 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게 로마서 10장 10절에 10장에서 그중에서도 10절이죠. 그런데 오늘은 15절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보냈으니까 선포했다는 거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죠.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나홈서에서 인용된 말씀은 이 좋은 소식은 신약 시대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일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나홈서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요약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